오늘이 에스겔 성경 첫 주일이기 때문에요. 서론에 대해서 좀 잠깐 말씀을 드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좀 나누도록 할 텐데, 일단 에스겔서의 전체적인 좀 흐름을 알아야지만 우리가 다음 달도 에스겔 묵상할 텐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러나 좀 연대를 말하는 BC를 좀 많이 말을 해야 돼서 좀 혼란스러울 수 있지만 그냥 편안하게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스겔서는 에스겔 선지자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성경인데요. 에스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강하시다 또는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언제 기록되었는가? BC 593년 4월 5일부터요 BC 571년 1월 1일까지 약 한 22년 동안 기록이 된 성경 입니다. 에스겔이 BC 597년 제2차 바벨론이 이스라엘 유다를 침공할 때에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데, 그때 여호야긴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다가 그곳에서 선지자로서의 소명을 받게 됩니다. 에스겔은 누구를 향하여 쓰여진 성경인가, 수신자가 누구인가라고 했을 때에 수신자는 BC 605년 제1차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들부터 BC 586년 예루살렘 함락으로 인한 제3차 바벨론 포수에 이르기까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유다 공동체를 향하여 써진 책입니다. 그리고 주된 내용은 선민의 타락상을 지적하고요, 너희들이 타락 때문에 이제 예루살렘은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회복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멸망 후에라도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켜주실 것이고, 선민의 영원한 종말론적 왕국의 비전까지 이 에스겔 성경을 통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요, 그의 나이 30세부터 52세가 되던 해까지 이 예언을 전파하게 되었는데요. 이 시기의 배경을 좀 보면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한 지 약 한 130여 년이 지난 시기였고요. 남왕국 유다도 바벨론 제국의 제4차 침입으로 예루살렘이 함락됨으로써 마침내 패망한 BC 586년을 기준으로 그 전에 7년, 그 이후에 17년을 그 에스겔이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총 이제 22년을 사역을 했는데요. 바벨론 제국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기 이전에 총 4차 침략을 했고요. 그 가운데 3차 3번의 기간에 걸쳐서 포로로 잡아오게 되는데요. 이때 당시에 남유다의 종교 지도자, 관료, 군인, 각종 기술자, 유력자의 자제 등을 이제 일종의 볼모로 그리고 포로로 바벨론으로 데리고 와서요, 일부는 바벨론 제국 안에 두고요, 대부분은 통제 가능한 인근 지역으로 강제 이주를 시켰습니다. 당시 이들 유다 출신 포로들은요, 대부분 유프라데스강 주요 지류인 그발 강가의 니프루 근처에 임시 정착촌에 배치가 되었는데요. 그들은 아마도 이때 당시에 유프라데스 강과 바벨론 주요 도시들을 연결시키는 대규모 운하 공사에 동원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와서 이 대규모 공사에 노동력을 제공하는 그런 고단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에스겔이 처음 예언 활동을 시작한 BC 593년은요, 그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오고 난 5년 후가 그의 사역을 시작한 때였고요. 그가 사역을 시작했을 때는 그의 고국 유다가 586년 멸망하기 전까지 약 한 7년 동안의 기간이 있었고요. 멸망을 당하고 난 이후에 또 15년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자, 이 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신들은 고국을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고국이
남유다가 점점 멸망해 나가는 그런 시점에 자신들은 이방 땅에서 이제 온전히 뿌리내리지 못한 채 이제 불안정한 삶을 살아나가고 있었고요. 1차, 2차 계속되는 포로로 잡혀오는, 그리고 나라에 대한 소망을 들을 때마다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들이 포로로 잡혀와서 이 바벨론 운하를 이제 건설하는 노동력으로 사용이 되니 너무나도 고단하고 힘든 시간을 보냈을 것이고요. 그들 마음속에 간절한 바램, 소원이 있다면 고국 유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겠다라는 소망, 이런 메시지를 듣는 것을 간절히 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에스겔이라는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고 일어나서 한다는 메시지, 전달한다는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바벨론 유다 포로 공동체를 향하여, 야, 우리 민족은 멸망할 거다. 멸망이 이제 7년 남았거든요. 멸망할 거다. 왜 이렇게 되었냐면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 회개해야 된다. 그러니 너희가 빨리 우리 고국이 회복되어 돌아갈 것 생각하지 말아라. 이곳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야 된다. 그것보다는 우리 민족이 왜 이와 같은 범죄를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지 역사의 흐름을 보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선민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메시지를 에스겔이 유다 백성들에게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안 그래도 나라가 망해가고 포로로 잡혀와서 정말 그 심각한 노동력을 본인들이 이제 감당을 하면서 힘들고 피곤하고 고단한 삶을 보내고 있는데, 나라가 회복될 거야 라는 소망의 메시지가 아니고 이제 우리나라는 소망이 없어 라는 메시지를 에스겔이 전하니 유다 백성들이 보기에 에스겔은 눈에 가시 같았을 겁니다. 아니, 이게 도대체 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면서 우리나라가 망할 것을 선포해? 그래서 웬만한 믿음과 신앙을 가진 사람이 아니고서는 에스겔을 미워했을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본인이 전한 메시지 때문에 많은 환난과 핍박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에스겔 입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 그들 가운데 뚜렷한 패역한 신앙의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 첫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주변 강대국들, 그리고 그들이 섬겼던 우상까지 가지고 와서 자기들의 신으로 섬기는 영적 반역, 영적인 음란한 행동을 했거든요. 뿐만 아니라 선민으로서의 영적, 도덕적 말씀에 근거한 이방인들을 돌보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삶을 살아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삶을 전혀 살지도 않으면서 단지 하나님의 성전이 이 유다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열방으로부터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것이다라는 헛된 잘못된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범죄로 인하여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자, 이와 같은 배경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다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에스겔서 2장 3절부터 5절까지 읽어볼게요. 자, 이와 같은 배경을 가지고 한번 보면 좀 색다르게 보일 겁니다.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여기서 말하는 인자는 에스겔이겠죠.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자, 하나님께서요 에스겔에게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 백성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패역한 백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배반하는 자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었다 라고 하시면서 또 5절에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네가 어떤 메시지를 전하든 듣지 않을 거야. 그러니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내가 너에게 전한 말을 그들에게 전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사명을 주실 때에 그가 전하는 그 메시지를 받는 수신자 유다 백성들은요, 진짜 패역한 백성들이었습니다. 마음이 굳을 대로 굳어서요,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상태에 있었던 백성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으로 치달아갈 때 회개하고 돌이킬 것을 여러 번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포로로 잡혀왔으니 더 이상 타락의 끝을 볼 수 없을 정도로 완악하고 패역한 족속이 되었거든요. 그들에게 에스겔을 세워서 나의 메시지를 전달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6절에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정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그럼 이미 3절에서 5절까지 에스겔이 메시지를 전해야 될 대상이 패역한 족속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셨고, 그러므로 네가 내 메시지를 전하게 될 때 당하는 위협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6절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6절 말씀을 잘 보면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정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게 이제 상징적인 의미를 전달하는 문학 기법인데요. 에스겔 선지자가 사역을 하면서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당할 저항들, 공격들, 환난과 핍박들, 그것이 어느 정도 심각할지를 이 찔레, 가시, 정갈을 통해서 전해주고 있는데요. 가시와 찔레는 사람이 경작하지 않은 땅에서 자생적으로 자라나는, 그래서 동물들의 진로를 방해하고요, 찌르게 되면 사람이 피가 나는 고통을 주는 식물들입니다. 이와 같은 상징을 통해서 네가 아무리 메시지를 전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저항, 반대가 아주 심각할 거야. 심지어는 너를 찔러 너에게 심각한 피해, 고통을 줄 거야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동시에 정갈을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정갈은 몸 길이가 약 한 14cm 정도 되는 절지동물인데요, 치명적인 독이 있는 꼬리를 가지고 있어요. 딱 찌르면은요 독이 퍼져가지고 사람도 죽일 수 있는. 그러니까 이와 같이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가 전한 메시지를 듣고 돌이키기보다는 너를 그렇게 공격할 거야, 심각하게 너의 목숨을 위협할 거야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6절 중반절 이후에 보면 그런 그들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문자적으로 직역을 해보면은요, 그리고 그들의 얼굴로 인하여 경악하지 말라라는 의미가 됩니다. 특별히 무서워하다라는 것을 원어로 찾아보니까는요, 심히 두려운 사실로 인해 정신이 나갈 정도로 경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그냥 무서워, 죽을 뻔했네 이 정도가 아니고요, 이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면 도저히 정신을 차릴 수 없는 두려움, 고통이 몰려올 것이다 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자연인이 가시와 찔레와 정갈과 늘 같이 살면서 제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옛날에 있었던 한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안 떠올랐으면 좋을 뻔했는데, 지금도 이제 저희 어머님이 경남 김해에 사시는데 이사 가기 전에 이제 가끔 이제 아버님 어머님 뵈러 가서 이제 같이 잠을 자잖아요. 우리 아내랑 같이 가서 이제 잠을 자는데 저는 붙으면 바로 자거든요. 그러니까 눈을 감고 제가 잠들기 전에 그 짧은 시간 안에 사각사각 하는 소리가 들려요. 이게 뭐지? 일어나서 불을 켰더니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잠자리에 누웠는데요, 귀 옆에서 이렇게 사각 하는 소리가 들려요. 이게 뭐지? 일어나서 불을 켜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가지고요, 이게 뭐지? 한 번에 제가 그 불을 켜는 곳에 서서 불을 끄고 기다렸어요. 그리고 사각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불을 딱 켰더니요, 정확하게
제 두 손가락을 합쳐놓은 크기만한 바퀴벌레 수십 마리가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밤 잠도 못 자고 바퀴벌레 잡는다고요?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이게 요만한 바퀴벌레가 아니고 너무 컸어요. 남자인 제가 보기에도 너무 무섭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게 바퀴벌레가 아니고 한 14cm 되는 정갈이 수십 마리 있다고 생각을 해보셔요. 누워서 잠을 자다가 엎치락뒤치락 하다가 딱 해서 정갈 머리를 때리면 정갈이 바로 손을 딱 찌른다고 생각을 해보셔요. 그곳에서 잠을 잔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셔요. 이게 정상적인 사람이 그곳에서 잠을 잘 수 있겠냐고요. 근데 여러분, 에스겔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 정착촌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전하는 메시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듣기를 원했던 고국이 회복되고 우리는 곧 돌아갈 것이라는 메시지가 아닌 거예요. 우리나라는 곧 멸망할 것이고 우리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난 것이다. 그러니까 이 역사를 목도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제대로 해석을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봐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사명을 에스겔이 부여받은 거예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냐고요.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겠냐고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사명을 주셔서 명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야, 네가 만나야 될, 네가 상대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타락한 족속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나의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데 그들은 가시찔레 정갈처럼 너를 괴롭게 할 거야, 고통스럽게 할 거야. 그런데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 무서워하지 마. 내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괜찮아. 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 그 6절을 말씀을 보면 두려워하지 말지어다에 해당하는 금지 명령어 알티라가요 3번이나 사용이 되고요. 무서워하지 말지어다에 해당하는 금지 명령어고 테아트가요 1번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총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라는 금지 명령어를 4번이나 사용해서 에스겔에게 무서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라는 것을 전달을 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4번이나 말씀하셨을까라고 했을 때 앞으로 에스겔이 그의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에스겔에게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에스겔 안에 있는 두려움인 거예요. 무서움인 거예요. 그들이 상대해야 될, 아니 에스겔이 상대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함이고요. 사실 그거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그들을 대하는 에스겔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두려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려움 반드시 몰아내야 돼 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뜻밖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 것에 대해서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시네라는 것을 깨닫고 좀 놀랐습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가 들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 강력한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묵상하는 가운데요. 이게 성경 곳곳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외부의 어떤 적들, 외부의 어떤 환경을 대하기 전에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을 먼저 극복해 나가는 문제가 정말 중요한 문제이고 이것이 믿음과 신앙의 문제이구나라는 것을 말씀을 묵상하면서 많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두 구절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민수기 14장 9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여러분,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는데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10명의 정탐꾼들이 그 땅에 사는 족속은 거대한 민족이다.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그러면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가면 죽는다. 못 들어간다. 라는 소식을 전했고요. 이 이야기를 받아들인 이스라엘 200만 명이나 되는 약 200명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10명의 정탐꾼의 보고에 동참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 심각한 상황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일어나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그러니까 그 10명의 정탐꾼과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가운데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가 무엇이냐면 두려움인 거예요. 두려움.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들 가운데 있는 두려움을 몰아내기 위해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의 적수가 되지 못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상황을 가만히 우리가 머릿속으로 그려보면 이미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마음이 10명의 정탐꾼의 보고에 넘어갔어요. 모세도 죽이려고 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도 죽이는 건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도 큰 두려움이 찾아왔을 겁니다. 그런데 개의치 않는 거예요. 두려움을 극복해내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침투해오는 이 두려움을 몰아내기 위해서 강하고 담대하게 외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이요, 그 안에 있는 두려움을 몰아내지 못했다면 분위기 파악하면서 가만히 있었을 거예요. 뭐 모세만 돌로 맞아 죽으면 우리는 살겠지, 이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안에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또 한 구절,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 읽어볼게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파송할 때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네가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면 너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이들이 있을 거야. 그러면 복음을 증거하다가 네가 실제로 죽을 수도 있겠지. 그런데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해. 네가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네가 복음을 증거하면서 너에게 환난과 핍박을 가져다 주는 대상이 아니야. 몸과 영혼을 지옥에 넣을 수 있는 나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 라는 것을 전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내 안에 찾아오는 염려 혹은 나를 두렵게 하는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무엇이 두려우셔요? 자꾸 무엇이 염려가 되셔요? 자꾸 뭔가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것만 같은 어떤 중압감 같은 것들, 짓누름, 왜 그런 것들이 자꾸 나를 찾아오고 있을까요? 사실 수재민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돼요. 제가 그분들 입장이라면 평생 살아와서 모아놓은 집터, 가전제품, 차, 하루아침에 비가 와서 다 사라진 거잖아요. 뉴스 보니까 뭐 할부가 얼마 전에 끝났다고 그러던가 물이 잠겼대요. 또 차를 사셔야 되잖아요. 집은 그냥 막 이불을 꺼내와서 이렇게 누르는데 막 흙탕물이 줄줄 나와요. 사용할 수도 없잖아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분들 생각하면 진짜 마음이 아파요. 기도가 돼요. 좀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근데 여러분, 이런 기후재앙이 나에게도 닥칠지 모른다는 어떤 그 막연한 생각 때문에 여러분 두렵지 않으셔요? 혹은 목사님 노후가 준비가 안 됐어요. 하루 살기도 너무 없고 경제도 너무 어려워요. 그런 것들, 내가 발휘할 수 있는 힘보다 내가 지금 감당할 수 있는 이 책임감이 더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좀 숨이 잘 안 쉬어져요, 목사님. 그런 경우도 있고요. 물론 우리가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내가 처한 이 상황과 에스겔이 처한 상황을 한번 비교해 보자고요. 에스겔은 단순히 먹고 사는 그 문제 때문에 두려워한 것이 아니고요. 그 정착촌에서 이렇게 잘 갖춰졌겠습니까? 포로로 잡아와서 그냥 노동력으로 사용하려고 잡아온 사람들이니까는요. 그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데 그 메시지가 그들의 눈에 가시와 같은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같이 먹고 자는데 누구라도 그냥 자다가 그냥 일어나서 그냥 막 에스겔 목 한번 쑥 그으면 그냥 죽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에스겔 안에 얼마나 큰 두려움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런 에스겔을 향해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근데 여러분, 두려워한다는 말 가운데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보다요,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2번 나와서 더 많이 나옵니다. 어떤 적군이 혹은 타인이 나에게 하는 말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무당분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합니다. 선교지 가면은요, 그 땅을 사로잡고 있는 점술가 이런 분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하거든요. 그러면 그들이 감히 나에게 복음을 증거한다고 저주를 해요. 우리는 못 알아듣지요.
저주해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천한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갔는데, 여러분 주변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든 그 말 두려워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야, 내 안에 끊임없이 새롭게 생겨나는 어떤 염려들, 걱정들, 근심들, 두려움들을, 그럼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그 모든 환경과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그리고 실제로 에스겔은 22년 동안 사역을 잘 감당을 했거든요. 하나님의 다스림과 보호 안에서.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어떤 경우에라도 뭐 환경, 사람, 말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오히려 찬양하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